일명 여기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요 장소는 물이 덮여 있었던 장소고요. 저 너무 언덕 위에 있는 곳 있죠? 언덕 위에. 저기 언덕 쪽에 마을이 있는 것이 베단이라고 불렀어요. 베단이. 배단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언덕 쪽에 있는 것이 벳 아라바라고 또 불렀습니다. 배다라바.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강물이 이제 흐르는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고 있느냐?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빈민촌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먹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빈민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촌이라는 뜻을 가진 게 배단이라는 뜻이에요. 배단이. 예루살렘 주변에도 빈민촌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주변의 배단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오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건너편 길을 따라 쭉 오게 됩니다. 베레아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요단강 계곡을 따라 쭉 와갖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건너갖고 여리고를 거쳐갖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게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쪽으로 오면 쉬운데 사마리아는 관계가 안 좋았고요. 해변길로 가는 것도 더 쉬운데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받거나 괴롭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이쪽 요단 계곡을 통해 갖고 와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여정 중에 여리고도 등장을 하고요. 요단강도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런 말들도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갈릴리에서 오는 여정 중에 이 길이 계속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기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물을 올라오십니다. 세례자는 주로 세례에게 손을 얹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죄를 정케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은 세례라고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예식은 사실 중간기 때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에서 유래한 것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뜻 자체가 벌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예식이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일반화돼 있어갖고 흐르는 물에 닿아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리고 여기 이따가 이제 쿰난 가보겠지만 쿰난 공동체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집마다 만들어져 있기도 했고 또 중요한 장소는 만들어져서 성전을 올라갈 때도 특별히 몸을 씻고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전통이 나와 있어갖고 눈, 코, 입 뚫린 데를 다 닦습니다. 눈, 코, 입, 귀 닦고 손과 발 닦고서 반드시 그 회당에 그 사원에 들어가는 예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은 예전에는 더 이게 강화된 예식이었기 때문에 몸을 씻고서 들어가는 예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갖고 세례 예식을 하고서 넘어갔던 것을 봅니다. 일단 세례 요한부터 생각해 보죠. 앞에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왜 여기 와서 세례를 주고 있었을까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여기서 줌으로써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였는데 이곳에 와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제자를 먼저 양성을 합니다. 제자들을 양성을 해요. 그 제자들 양성한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였는데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따르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드레가 바로 이어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시몬은 데리고 오려면 갈릴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시몬도 세례 요한의 이 추종자였거나 아니면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베드로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를 양성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여기서 물 세례를 쓸 때 누구의 대상이었느냐? 주로 대상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대부분 여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 길을 예비했냐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을 예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여기서 유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유대 사람들도 많이 와갖고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어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핵심인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 계열들이었어요. 제사장 계열들이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온 일이 있었죠.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를 향해서 대단한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바라보자마자 뭐라고 해서 당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 말했고, 그럼 당시 선지자냐? 여기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그런 선지자냐? 그런데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의 내가 신발끈 풀기도, 노예가 신발끈을 푸는데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자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이 여기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차올 이 말라기 5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했죠.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저기 언덕 있죠? 언덕 있는 저기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승천했던 그 장소에 와서 사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이 엘리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장소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말고 또 뭐가 열린 적이 있어요? 물길이 열린 적이 있어.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건널 때 요단강이 열렸어요. 열려갖고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까지 열렸냐면 여기서 한 40km 위에 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담까지 물길이 막힙니다. 왜냐면 우리 오다가 보면 이게 흙더미들이 보이는데요. 저 위에서 야복강이 흙더미를 갖고 흘러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여기를 순식간에 갑자기 막아버리면서 이쪽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창 다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담겨있는데, 이거는 현대에 와서 1903년인가요? 그때도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막혔던 적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원도에 먼저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세례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이곳이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예식처럼 거룩하게 몸을 씻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줬죠. 어떻게 그럽니까? 언약궤가 발을 찢었을 때 물이 열리고 이 사이까지 흘러가는 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모두 건너는데, 이 언약궤는 말씀의 궤죠. 말씀의 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의 실제가 이곳에 섰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 좋겠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그림자죠. 진짜 뭐가 갈라져야 돼요? 그건 하늘이 갈라지고요.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적인 천국이고, 진짜 천국이 열리는 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진짜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그 분이 오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분이 오셨을 때 요단강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실제적으로 이 하늘문을 여시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혼자 여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위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부, 아래는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이게 뭐로 앞으로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셔갖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건너가 만나는 이런 그림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이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땅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또 중간에 한번 재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야. 엘리야가 여기서 이런 겉옷 쳐갖고 이를 건넙니다. 건너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갖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겉옷을 취해갖고 그것을 칩니다. 이 겉옷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죠. 이 갑절의 영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권이에요. 선지자 중에 내가 장자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장자권은 언제 내가 취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얻을 것이다 했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겉옷이 떨어진 걸 보고 그 겉옷을 가지고 쳤더니 물이 갈라져 갖고 이것을 건너게 됩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건넜던 것 같이 건넌 것이고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하고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 야샤가 합친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구원의 이름이 겹치죠.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아. 이분의 구원이 있는. 그래서 이 땅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거 구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부터 엘리사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갖고 이 서쪽 편 이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건처럼 사마리아로 가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곳을 지났던 사람은 많이 있어요.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로 이것을 사용했던 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이곳에 이루어졌지만 핵심적인 사건, 여호수아가 건너온 사건, 엘리사가 건너온 사건, 예수님이 건너온 사건 모두 구원과 관계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원은 그냥 거저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보증의 역사로서 이뤄진 바로 장소가 이 장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교리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리가 좀 딱딱해 보였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교리를 다시 한번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것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계속적으로 계획하는 이 계획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 혼자 이 지구상에 남더라도 나 한 명을 위해 갖고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희생과 그리고 오늘도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거저 너무 귀하니까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도 없기에 은혜로 주어졌지 이게 귀한 것을 너무 귀하지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삼위일체 송구 아시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게 전부입니다. 네. 우리 삼위일체 송구 한번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걸로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곡조는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